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축제 현장을 연결합니다. 정동길에 펼쳐진 성탄의 기쁨을 둘러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 방식이 필수가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역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사역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단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갈수록 성탄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한껏 발산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서울 정동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동길에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요? 어떤 현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21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덕수궁 돌담길 주위로 성탄축제 거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또 구한말 조선의 크리스마스 역사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 또 매일 2부에 걸쳐 성탄축제 음악회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 나가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덕수궁 돌담길 초입입니다. 초입에서부터 성탄 트리가 줄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로부터 이 덕수궁 돌담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수궁 돌담길 거리가 300여 미터의 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한말 조선 성탄절을 재현한 판일 등 광조 동방 또 여러 교회가 참여해 만든 성탄 트리와 소원 트리,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성탄절 이야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음악 또 즐길 거리까지 있는 대한민국 성탄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 축제에 서울시가 힘을 실어줬다고 들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분 모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성탄 축제는 서울시가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종교단체 지원 사업, 또 종교단체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서울시 문화정책과 백운석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와 협력해서 대한민국 성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 주위로 성탄 축제 거리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정하신 또 취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종교단체 공모 사업을 금년도가 3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종교단체와 협력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계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총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최종적으로 40여 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전시회, 북콘서트, 토크 콘서트, 캠페인, 음악제, 예술제, 연극제, 그리고 다양한 축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탄의 분위기가 지금 점점 느끼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동길에 이렇게 성탄 축제 거리 형성이 되니까 오가는 시민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행사가 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정동길에 오시면 그 아름다운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 소원 트리에 소원도 남기실 수 있고 또 점심 때는 정동교회 앞에서 작은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잠깐 나오셔서
작은 추억이지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또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성탄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물씬 풍기는 정동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 방식이 필수가 되면서 온라인 사역 방향에 대한 교회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교회들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비대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교회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단순한 화상회의를 넘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미래형 사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각 매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 또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고요. 스스로 온라인 사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장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확장성과 편의성, 접근성 면에서 오프라인 사역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검색해야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검색으로까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지는 해결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도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전함에서는 12월 초 새로운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5개 광고와 버스 패널 광고를 통해 비크리스천의 전도 통로를 이끌어온 해당 단체는 온 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해 보다 체계적인 전도 형태를 구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캠페인을 하자 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버스 광고를 하게 되죠. 버스 광고 한 편에 전도 플랫폼을 명기를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전도 플랫폼으로 가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도 저희가 우리 한번 들어볼까? 아주 그냥 캐주얼하고 간단한 거죠.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도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온라인 사역은 교인 참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온라인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복음 전파의 촉매제이자 통로로 삼고 궁극적으로 온 오프라인 교회가 함께 융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피지컬, 오프라인 철치와 디지털, 온라인 철치의 사역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비대면 시대. 온라인이 소통의 장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사역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2월 25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교단들은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순 기자입니다. 먼저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는 성탄의 영광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성탄의 평화가 요청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보건소, 병원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나누는 성탄의 계절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성탄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감격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참다운 변화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합동총회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임마누엘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임마누엘의 능력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강산 곳곳에서 손에 만져지듯 체험되길 기도한다며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한국교회 역시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선한 친구가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일장 백석총회도 성탄 메시지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성탄이 되면 좋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성탄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일장 합신총회는 어둡고 추운 계절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다며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님의 찬란한 빛이 어둠의 세상에 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치유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마다 새 희망이 넘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성탄 메시지를 통해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도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2021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낮은 자리, 말구 위로 내려가야 한다며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지친 등을 쓰다듬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강력하게 요구한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의중을 존중하며 진지하게 투표에 임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투표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며 진행된 투표. 분당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재신임을 묻는 현장입니다. 2014년 갈보리 교회 이웅조 목사는 취임사에서 10년 후 성도들에게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계획했던 목회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한 이 목사. 교회 정관에도 없고 성도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목사는 아직 2년이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신임 투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표를 되돌아보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법에 근거해 갈보리 교회 재신임 성관이 8인은 전체 투표 인원의 50% 이상 찬성 시 재신임이 통과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투표 인원의 약 70%가 찬성해 재신임이 확정된 이 목사.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본인을 더 채찍질하겠다는 이 목사는 성도들의 신임을 재확인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 또 한국교회의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목회, 또 글로벌한 선교 외국교회에 한국교회가 줄 수 있는 컨텐츠와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돕는 그 교회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마친 성도들은 이 목사의 재신임을 원하며 교회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도와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재신임 투표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갈보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가기 위한 한 지역교회 노력이 한국교회의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가 현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과 대화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내년 안에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강석 통합추진위원장은 두 기관과의 통합을 위한 8분 응선을 넘었다며 내년에도 기관 통합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지난 회기에 이어 5회기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하나 돼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류영모 대회장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부활절이 열리는 3월까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도회를 매달 실시할 예정이며 주제 해설을 비롯해 설교문과 선언문 작성, 장소 선정 등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을 주제로 내년 4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재난대응 비영리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최근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레이테와 세부 등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직원을 배치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해 약 5,700가정에 비상식량과 물 등 구호물자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모금한 기부금은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물자와 응급의료,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한대학교가 엘온 크리스마스 캐럴 테스트 오프라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효자 천성교회 프로미스 뮤지컬 팀의 더 러브,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캐럴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러브 스위치와 포디 퍼앤 프렌즈는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효자 천성교회 박충만 전도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낮은 곳에서는 사랑을 나누겠다며 프로미스 뮤지컬 팀 대표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0년 동안 심장병 환자들을 섬겨온 성동교회가 미랄 심장재단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미랄 심장재단 이도영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올해 200명이 넘는 심장병 환자를 수술할 수 있었다며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동교회 고광희 목사가 미랄 심장재단에 성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사도교회 김병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 목사는 각 교단의 목사님들과 협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종훈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황순환, 박명용 목사를 비롯해 공동회장 6명을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가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청주 소년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7개 시찰에 백미 147포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봉사부 부장 황순환 목사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쌀 나눔 행사가 나눔의 영성으로 연결돼 이웃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가 현대미술관에서 공감음악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주최한 음악회에는 라클라스의 성악 앙상블이 출연해 오페라부터 찬양, 트로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 동구 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 세미나와 성탄 기프트 문화축제 등 기독교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21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교역자연합회 회장 김호열 목사는 갈등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을 통해 세상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서구감리교회 조도형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와 감사, 회계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새생명운동본부가 20회 전국 모범교정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초대교회 박희원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역경과 고난에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며 수용자와 교도관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기여한 교도관 6명에게 상금 100만 원과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비전교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은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한 미션 허브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교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교육과 CGN 퐁당, 은행 헌금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목회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남교회 지광복 목사는 성탄의 근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며 그분의 선행적, 희생적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작은 교회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6일과 27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